오늘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믿는 소망에 관해 묻는 자에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랬습니다. 그건 뭐냐면 남이 가니까 덩달아 가는 거, 자기 주관 없이 가는 걸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 것이 과연 여러분이 주관적으로 나오느냐, 확실한 여러분의 믿음의 그 목적이 있어서 나오느냐, 아니면 남이 가니까 같이 나오냐. 왜 예수 믿었습니까? 어떻게 교회 나왔습니까? 그러면 집사람이 가자고 그래서 왔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억지로 끌려오는 듯 아주 끌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목사님이 믿으려니까 믿었죠. 자기 주관이 없어. 하나님 앞에서 뭐라 그러려고 그래요? 어떻게 예수 믿느냐? 목사님이 믿으래서 믿었어요. 확실한 주관이 있길 바랍니다. 응? 왜 그러냐? 주관이 확실해야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흔들리잖아. 예수 믿다 보면요, 즐거울 때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슬플 때도 있고 고난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믿음의 확실한 목적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둘이서 친구가 어디를 둘이 가다가 한 친구가 야, 여기 잠시 이 장례식장에 좀 들리자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 동네에서 그냥 다, 지금은 병원에서 장례식을 하지만은 옛날에 집에서 장례식을 하니까 동네 가다가 야, 이게 아는데 장례식 이 났으니까 장례집을 좀 들렸다 가자 하니까 그 친구도 같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을 딱 열고 들어가자마자 곡소리가 나. 에이고 에이고 하고 곡소리가 납니다. 그때는 곡소리가 크게 하고 오래 해야지 효자 소리 들어. 그러니까 집집에 에이고 에이고 소리가 그냥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그냥 에이고 소리. 그러다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목이 아프니까 돈 주고 곡하는 사람을 삽니다. 그래서 목청 좋고 그런 사람으로서 에이고 소리를 아주 그냥 하루 종일 하게끔 만들거든. 그래야 문 열고 들어가니까 에이고 에이고 소리가 들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친구도 가면서 자기가 아는 사람이 돌아가셨으니까 당연히 가면서 에이고 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앞에서 에이고 에이고 하니까 같이 따라간 그 친구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이고 에이고도 참 에이고 에이고 하다가 누가 돌아가셨대? 하고 묻는다 이거요. 그러니까 자기는 에이고 에이고 울었지만은 누가 돌아가신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 앞에서나 에이고 에이고 하는 것이다 이거요. 이와 같이 강남 따라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왜 왔냐? 예수 교회 왜 왔냐? 예수 왜 믿느냐? 확실한 믿음의 그 목적까지시길 바랍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도 말씀이 그 말이에요. 너희가 예수 믿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말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그랬어요. 왜 예수 믿느냐? 왜 예수 믿느냐? 나는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 확실한 믿음의 그 목적까지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 전체에서 예수를 믿는 목적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를 왜 믿느냐? 영혼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 믿는다고 성경은 한마디로 딱 정리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 한번 성경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함이에요.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 왜 믿느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받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 육체만 있는 흙덩어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창세기 2장 7절에도 보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벗어 생명이 됐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린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19절에 짐승을 어떻게 졌느냐? 흙으로 짐승을 지으시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흙으로 짐승을 지은 걸로 끝나고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벗어 생명이 됐더라. 짐승과 사람이 다른 건 뭐냐?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에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 전도서 3장에도 보면 18절에 짐승과 사람이 이 땅에서 호흡하고 사는 건 일반이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이 죽으면은 짐승은 육체만 있기 때문에 흙으로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혼이 없어져. 그러나 사람은
육체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도 영혼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누가 알랴? 영혼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전도서 3장 우리 18절부터 한번 봅니다. 전도서 3장 18절부터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아멘. 이와 같이 짐승과 사람이 이 땅에서 호흡하고 먹고 사는 건 똑같아요. 짐승이나 우리나 먹는 거 메뉴만 다르지 다 똑같습니다. 호흡하는 거 똑같습니다. 근데 죽으면 짐승은 땅으로 떨어져 혼이 아래로 떨어지고 사라집니다. 왜? 육체만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은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도 영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죽으면 어디로 왔냐? 돌아간다는 거예요. 왔던 대로 근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몸뚱아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한 줌의 흙으로 남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70kg, 90kg 돼도 그만큼 남을 줄 압니까? 다 타면 한 줌의 잿밖에 안 남아요.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왔던 대로 다 우리 돌아갈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이와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다.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다시 말하면 육체가 뭐 죽었는데 무슨 심판이에요? 부관 참십니까? 죽은 사람을 지체 끓여다가 네가 역적이다 해서 다시 그를 뼈다구를 못 빼는 게 아니라 육체는 한번 죽었으나 영혼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어떤 종교를 갖고 있든 간에 모든 인생은 그 영혼이 하나님께 왔기 때문에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이 땅에 있을 때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선악간의 분별에서 선한 자는 영생의 부활, 천국에서 영혼이 있지만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의 영원한 불 속에서 고통받을 것을 마태복음 9장 45절부터 쭉 얘기하잖아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냐고 소금치듯 고통 속에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냐?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기 위하여 육체가 있을 때 예수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 믿냐고 물어본다면 뭐 때문에 믿는다고요? 내 영혼 구원받기 위하여. 내 영혼 구원받기 위하여. 예전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옛날에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해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이런 노래가 있듯이 왜 예수 믿냐고 물으신다면 내 영혼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 믿는다고 말하겠어요. 확실한 목적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19절에 한 부자의 이야기가 있어요. 부자가 이 땅에 사는데 호래호식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이 큰 대궐에서 삽니다. 근데 옆집에 가난한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어. 그래 그 집이 잔치하면 그 집에 가서 그 잔치하고 먹고 남은 그것을 음식을 갖다가 먹고 살면서 거기서 허들의 일을 도와줍니다. 몸도 병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살다가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가난한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육신이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갑니다. 근데 부자는 호래호식하면서 부족한 게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살다가 그 또한 수명이 다 돼서 이제 부자도 이제 육신이 흙으로 떠나갑니다. 죽음은 끝나는 줄 알았더니 죽어가 눈을 딱 뜨는 순간에 음부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불 속에서 불을 끄는 이 불 속에서 자기가 이 불꽃과도 고통 중에 있어. 딱 위를 보니까 가난하게 옆집에서 자기한테 음식 얻어먹던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편안하게 있더라. 자기는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아서 부자였어. 나를 이렇게 내가 육신 끝나오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에다가 불 속에 있는 걸 보면서 소리 지릅니다.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요, 나사렛에게 손가락에다 물 한 방울 쪄서 내 혀에다 갖다 주소서. 내 혀가 목말라서 아주 타들어가나이다. 얼마나 물 한 방울이 귀한지 물 한 방울만 갖다 달라는 거예요. 예, 그 부자가 평생 살다가 육신 끝나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육신 끝나는 순간에 자기 영혼이 이제 그 불 속에 고통받는 걸 보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무방비 상태로 준비 없다가 영혼의 때를 준비하다가 살다가 막상 육신이 끝나는 그날 깜짝 놀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가 있을 때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예수 믿을 때 예수 앞에 나오는 동기는 각각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이 들어서 병 날려고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야, 복 받는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복 받으려고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이 예수 믿어서 마음 편하려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종교 갖는 사람이 마음 편하려고 오듯이 그렇게 오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 좀 친구도 사귀고 좋은 사람 만날까 해서 그래요. 그런 사람은 어디 가냐면 큰 교회 갑니다. 정치인들이 있는데, 연예인들이 있는데 큰 교회 갑니다. 왜? 그런 사람 만날까 해서.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다 교회에 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뭐냐면 교회에서 예수 믿는 목적은 뭐냐? 영혼 구원받기 위하여. 목적이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앞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 또한 불신자로 살다가 결혼하고 나서 그때 예수 믿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믿게 됐느냐? 저도 병이 들었어요. 저도 우리 집안이 전부 다 절간만 다니니까 전혀 교회에 대해서 모릅니다. 결혼해갖고 눈 뜨고 나니까 우리 겨울에 옷을 입으려고 겨울 오바를 입으니까 여기다가 그냥 부적, 그냥 어머니가 갖다 놓고, 언제 갖다 놓은 지갑에 부적 갖다 놓고, 그냥 장롱 뒤에다가 부적 갖다 놓고, 침대 밑에다 부적 갖다 놓고, 온통이 부적일 정도야. 그러니 내가 예수도 믿지 않았으니까. 근데 몸이 아파. 결혼했는지 얼마 안 된 신혼인데 몸이 아파요. 몸이 아파. 잠도 못 잡니다. 막 영적으로 막 잠에서 꿈에서 눌려가지고 잠도 못 자. 그러면서 직장 생활하고 들어오면 또 잠 못 자고 그러니까 얼마나 몸이 쇠약해지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막 눈은 쑥 들어가고 새카매집니다. 하열하고. 그러니까 몸이 점점 쇠약해져. 그래서 나중에 요양도 갔다 오고 며칠씩 요양도 갔다 오고 그래도 회복이 안 돼. 이제 병원에 가봤어요. 병원에 갔더니 하열하고 막 눈도 쑥 들어가니까. 근데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대. 대장 검사도 해보고 다 했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야, 이건 몸은 고통스러운데 아무 병이 없다고 그러니까 집사람한테도 가니까 집사람한테 책망만 받아. 아니, 아무리 병원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왜 잠자는 사람 깨우고 그러냐고. 잠자는 사람 깨운다고 그냥 책망만 받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저도 깨우기도 뭐 하더라고. 그러니까 혼자 약간 잠만 자고 살이나 쪄라 그랬어 내가. 아주 혼자 이제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혼자.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야, 나는 이제 죽을 몸인가 보다. 그래서 죽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어야 되니까. 근데 그때 갓 결혼했는데 30도 채 안 됐을 때인데 죽을 생각하니까 원통해서 못 죽겠어. 억울해서 못 죽겠다 이거요. 죽어도 이제 한임에서 눈 막 작았더니 작은 눈이가 크게 뜨고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야, 죽어도 눈은 감고 죽어야겠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대통령 누구 죽고 엘비스 프리셀리 죽는 것까지 했어요. 하다못해 이름 있는 사람은 다 들으면서 이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었다. 그래, 이렇게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도 다 죽는데 나 같은 잡초 같은 인생 죽는 거는 당연하지 않겠느냐. 죽음을 받아들이겠더라고. 몇 달 동안이니까 죽음을 받아들여. 그래, 이제 눈은 감고, 그러니까 눈은 감고 죽겠어요 이제.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게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제가 그 시한부 인생을 지금 한 10개월 살아봤기 때문에 고통을 하는데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그때 한 3개월이니까 이제 그래 눈은 감고 죽겠어. 근데 받아들였는데 어느 순간에 또 야, 내가 죽으면 이 살이 흙으로 돌아 썩을 생각하니까 막 등에서 찬피가 쫙 살썩을 생각하니까 뒤에서 찬피가 쏟아나. 야, 그런데 그 고통이 아주 이루 말할 데 없어요.
피가 거꾸로 쓰니까요. 참 피가 등골까 올라올 정도니까 그때 생각하니까 아 그래, 지금 갓 태어나는 애들자도 어차피 100살 사다가 걔들도 다 죽으면 흙으로 갈 텐데 내가 좀 빨리 가는 것이니까 억울할 것도 없다. 지금 태어나 다 흙으로 갈 사람이니까 억울할 거 없다. 다 흙으로 갈 거예요. 다 흙으로 갈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 그러니까 마음 편.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나만 흙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 흙으로 갈 거니까, 갓 태어나도 흙으로 갈 것이니까 100년 후에.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져. 그러니까 죽으면 다 끝나는다, 다 없어질 줄 알았어. 근데 어느 날 꿈인지 환상인지 내가 딱 보는데 내가 죽어가지고 무덤에 내가 장사가 지냈더라고. 무덤 속에 내가 들어가는데 내가 그걸 보고 있다니까. 내 시체를 내가 보고 있더라니까. 그러면서 침엽수가 쫙 있는데 햇빛이 짱짱 납니다. 거기서 그 내 장례식을 내가 보고 있어, 내 시체를. 그러다가 장례가 끝나니까서 나오는데 내 영혼이 그 습속을 벗어나지 못하고 막 고통 속에 고통에 헤매다가 깨버렸어요. 그래서 야, 죽음은 끝나는 건지 알았더니, 죽음은 끝나는 건지 알았어. 왜? 죽음은 그래 각견했으니까 우리 집사람 뭐 딴 데 시집 가면 되고, 내가 했던 조그만 사업 다 그냥 뭐 어디가 없어지면 끝나고, 다 없어지면 끝난 줄 알았어. 영혼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그때서 내가 야, 죽는 건 괜찮아도 내 영혼은 맡겨놓고 죽어야겠다. 갈 데 없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거 없어요. 영혼은 맡겨놓고 죽어야겠다. 그래서 내가 우리 처갓집 우리 장인 장모님이 그 교회 다니니까 그때서 이제 장인 장모님 가는 교회를 가서 그때 처음 성경도 하나도 모르고 예수 예자도 뭐 30살까지 예수를 몰랐으니까 그때 하나님께 처음 기도한 게 있어. 뭐냐면 하나님, 내 영혼 받아주세요. 내 영혼 받아주세요. 내 영혼 받아주세요. 그 기도밖에 할 게 없어. 그것 때문에 내 교회 갔으니까. 그래, 교회 가다 보니까 TV에서 어떤 사람이 팔다리 다 잘린 사람이 입에다 붓으로 그림 그린 걸 보고, 야, 저렇게만 살아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기도가 바뀌어서 하나님, 나 생명만 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기어다니는 강아지만 봐도 부럽더라니까. 야, 강아지는 살아서 내일 태양을 보고 호흡할 텐데, 저 을지로 사가에서 보면 배로 기어다니면서 카세트 탭하는 사람 봐도 저렇게만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막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살려주면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 그냥 찬양대나 하면 되는 줄 알고 나는 마음에 찬양대 생각하고 하나님, 나 살려주면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그 음성을 들었는지 치료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영혼 막 살려달라고. 그래서 내가 건강을 받고 그때부터 성경 보고 기도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딱 보니까 왜 예수 믿느냐? 믿음이 결국 영혼의 구원받기 위함이라. 난 영혼 때문에 난 교회 갔어요. 내 영혼 때문에 난 그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처음 기도하면서 성경을 봤더니 스데반 집사가 돌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9절에 그 돌에 맞아 죽으면서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영혼 맡기는 스데반 집사와 같은 기도를, 예수 예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란 초짜가 내가 그런 기도를, 대단한 스데반 집사님 같은 그런 기도를 내가 했다는 거 깜짝 놀랐어. 자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9절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 그리고 돌아가셨다 이거예요. 아버지, 예수께 돌에 맞으면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셨어. 신앙생활은요, 영혼 맡기는 거예요. 영혼 맡기려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 때문에 뭐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왔어요. 그러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난 처음에 영혼 맡겨달라고 기도했는데 스데반 집사 같은 훌륭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영혼 맡기는 기도를 했다는 게 깜짝 놀랐어요. 이런 기도를 했구나, 스데반 집사가. 그런데 성경 또 보니까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46절에 예수께서 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박 사박다바니 하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예수님도 영혼 맡기는 기도를 했더라고요. 자 보세요. 23장 누가복음 23장 46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도 똑같이 돌에 맞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저와 여러분 마지막 육신 끝날 때 정말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영혼 갈 데 없는 것처럼 불쌍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안 가면 어디 갑니까? 영원한 음부 속에 눈 딱 떠버리면 그냥 그 불 속에 부글부글 대면서 고통 속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을 미리미리 육체가 있을 때에, 육체가 기회입니다. 육체가 있을 때에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시는 신앙생활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영혼 때문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은 지 몇 년 안 됐어요. 간이 집사 돼가지고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할 때인데, 그때 우리 부모님 빨리 전도해야겠다. 왜? 연로하신데 돌아가실 때가 다 됐는데 예수 믿고 돌아가셔야겠다. 그래서 전도해서 아버지 먼저 교회에 전도했어요. 그리고 오래 다니도 못해서 한 6개월 다녔으니까 그 뭐 줄 빼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몇 번 나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실 때니까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중환자실에 모셨어. 근데 중환자실에 모셨는데 전화가 왔어. 어느 날 임종할 때가 됐으니까 식구들 다 오라고. 그래서 어머니와 형하고 나가 다 갔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산소 마스크 쓰고 계시더라고. 맥박이 툭툭툭 움직이고 있어 그 기계에. 그때 야 이제 얼마 있으면 임종할 텐데 아주 나는 조급하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연세는 나이에 육신의 연세는 많이 드셨을지라도 영의 나이는 핏덩이밖에 더 되겠어요. 영적으로는 핏덩이밖에 안 되니까 기도. 하나님 핏덩이 같은 영혼 하나님 받아주세요. 연세는 많이 드셔서 육신의 연세는 많이 들어도 이 영혼은 핏덩이 같습니다. 홀로 갈 수 있는 힘이 안 되니까 하나님 영혼을 붙잡아 주세요. 영혼을 붙잡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귀에다 대고 들을 길은 있으니까 식물인가도 귀는 눈을 깜빡깜빡 하듯이 들을 귀가 있으니까 영혼에 대고 막 복음 전했어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 주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제사였습니다. 예수의 피 믿으세요. 예수를 막 복음을 전하고 나서 하나님 영혼 하나님 받아달라고 막 소리쳐서 기도했어. 이제 뭐 몇 분 안 남았으니까 소리 기도하니까 의사가 오더니 아니 여기 중환자실에 위험한 사람이 한둘이십니까? 그렇게 크게 기도하면 어떻게 했냐고 나한테 막 핀잔을 주더라고. 그래 가더라고. 핀잔 줘도 어떻게 하면 1, 2분이면 끝났는데 세상 끝나는데 그래 하나님 영혼 받아달라고 영혼 받아달라고. 근데 깜깜했는데 여기서부터 깜깜한 게 쫙 빛이 오더니 이 정도에서 빛이 오르더라고. 환한 빛이 와. 그런데 의사가 오더니 임종했습니다 그러더라고.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육신이 옷을 딱 벗고 영혼이 갈 때 야 내가 너 때문에 구원받았다.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살았다. 영혼 발견하면 얼마나 자식에게 고마워하겠어요. 인삼 산삼 아무리 사다 줘도요 육신 떠날 땐 다 빈손이에요. 재물 갖다 줘도 떠날 땐 빈손입니다. 영혼 살려놓고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선물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 형제 믿지 않는 형제가 어떻게든지 예수 믿어야 돼. 여러분 영혼이 없다면 전 예수 안 믿습니다. 영혼이 없다면 난 지금 목사 안 합니다. 난 영혼을 발견한 사람이요. 지금도 많은 사람 병고치 갈 때 영혼 떠나가는 건 무지 봅니다. 무지 수백 명을 난 경험했기 때문에 영혼 때문에 예수 믿어요. 여러분이 지금 안 보이는 것을 설명하려니까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영혼이 없다면 우린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 성경도 전체가 예수 왜 믿느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받기 위함이라. 정말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신앙생활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어떤 죄인이라도 다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나는 죄가 많아서 안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우편 강도도 예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당신의 나라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그를 믿을 때 예수께서 오늘 밤에 너와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무리 죄가 많을지라도 주님 앞에 오면 다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보면 19장에 보면 21절 18장에 보면 21절에 70번에 7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예수가 하나의 구원 주시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런 마음의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예수를 영접하시고 정말 우리 영혼의 때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요, 내 목숨은 이제 100살 살다가 언젠가 목숨은 끊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사는 것을 그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에 있던 자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또 어둠에 있던 자를 빛으로 옮겨주시고, 마귀 자식이 하나님의 자신이 되는 것을,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 11장에 보면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첫 돌감람나무에 붙었던 이런 가지였다는 거예요. 돌감람나무에 붙었던 가지들이, 그게 돌감나무가 막 썩어 들어갑니다. 다 죽어가. 거기서 가지가 잘려서 참 감람나무가 되는 예수께 접붙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돌감나무는 썩어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감나무가 되는 예수께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으로 살았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 갈라디아서 2장 13절에도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았다. 할렐루야. 자,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3절 어떻게 사는 것인가. 자, 갈라디아서 2장 13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골로새서 2장 13절인가? 골로새서 2장 13절. 예. 자, 골로새서 2장 13절 보세요. 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있구나. 그죠? 20절 보세요.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내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는 겁니다. 내 생명은 아니에요. 내 생명은 죽게 돼 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간암으로 걸려가지고요, 뭐 한 달도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간 이식돼야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다 간 이식을 받아? 그래서 그 사람이 10년 20년 삽니다. 누구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간 이식 준 사람 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전에 TV 몇 년 전에 보니까 탤런트 양택조라는 사람이 있어요. 양택조 씨가 자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암으로 걸려 자기도 한두 달밖에 못 산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사진 보니까 새카매 아주 그냥 바짝 말랐어. 근데 아들이 간을 이식시켜줬어요. 그래서 지금 15년 20년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자기 생명이 아니라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았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가지면 영생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뭐냐? 영혼의 때를 위해서, 육체가 있을 때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돼. 죽고 육신이 끝난 다음에 사후를 준비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분도 예수 잘 믿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나 그랬더니 그래서 나는 수의를 준비하고 있고 저기 납골당을 다 사놨대. 예? 수의 300만 원짜리 사놓고 납골당 저기 아주 그것도 로얄층으로 미리 다 사놨대. 그게 준비된 게 아니에요. 육신 죽어서 그거 묻어질 때 준비하는 것이 준비하는 거 아니라 그 후에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 정말 사후를 준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인생은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입니다. 다 누구도 권세자도 죽고요, 명예 있는 자도 물질 있는 자도 정주영 회장도 다 죽고요, 김종필 그 정치했던 사람 죽고 다 죽습니다. 아무리 살아도 100세 넘어가면 다 죽어. 지금 내가 젊으니까 통계를 보니까 100세 시대라고 해도요 75세에서 죽는 사람이 52%래요. 그러니까 50반은 죽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만나면 우리도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이제 75세 반은 없어지겠네, 그러니까 열심히 친구들 사이좋게 지내자고 그래. 뭐 올해 100세가 살도 75세면 반은 없어져. 80세 20% 남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 80 넘으신 분들 많아. 20%에 속하신 분들이야. 90세까지 간 사람 오면 5% 남아요. 90세는 5% 남아. 상위 5%가 돼야 90세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보면 90세 넘어밖에 이렇게 되신 분들이 있어요. 5%의 성이 아주 장수하시는 분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생이 100세라고 그래도요 사실 그렇지가 않다 이거요. 남은 생에 언젠간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청한 이치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니, 영에 대한 심판이요. 우리 육체가 있을 때 영혼의 때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 옛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는 죄와 사망이 있던 자들이 생명으로 옮겨지셨습니다. 이전에는 마귀여 그 귀신에게 붙잡혀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생명을 얻은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엔 마씨로 있다가 지금 핫씨가 됐어. 영적으로 마귀의 자식이었다 이거 예전에. 그래서 마씨였다 이거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핫씨가 된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똑같이 핫씨야. 믿음의 자손들 다 하나님의 자손.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다. 우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세상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누가 예수 믿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확실히 말할 것을 준비해야 돼.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내 영혼을 구원받기 위함이라. 자, 내가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소망이 뭡니까? 아멘. 누가 물어도 다 칼이 들어와도 내 영혼 구원받게 하여 예수 믿는다고 말하겠어요 하고 그냥 노래 가사 외우듯이 아주 예수 믿는 목적이 확실해야 흔들리지 않고 어떤 위험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부부싸움 한다고 금방 나 교회 안 가 이러면 안 돼.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부부싸움만 하면 나 교회 안 가, 나의 교회 안 가. 아니 무슨 교회 안 가가 무슨 무기요. 그러지 마시고 정말 흔들리지 말고 내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구나.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